오늘도 이른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이 장들은 고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도 바울이 정직하고 담대하게 새 언약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질그릇 같은 연약함 속에서도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복음 사역의 본질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또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구나. 오늘도 버텨야 하는데 힘이 별로 없는 것 같군. 월요일 새벽인 지금 아마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고 기도해도 당장 달라지는 게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발걸음을 돌려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가야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이 없이는 오늘 하루를 버틸 용기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여전히 고난이 있고 눈물 날 일도 많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붙드시고 어떻게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시는지 조용히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그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바울은 먼저 자기 형편부터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있죠. 이게 믿음의 사람의 시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비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 불쌍히 여기다, 가엾게 여기다 그런 뜻이죠. 차가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울고 있는 자녀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옆으로 불러서 곁에 서주다, 붙들어주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멀리서 힘내라 라고 말만으로 하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내 옆에 와서 어깨를 감싸 안고 함께 있어주는 그런 위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 고난을 없애주세요. 이 문제를 빨리 끝내주세요. 이렇게 먼저 기도를 하죠. 근데 바울은 먼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난 자체는 여전히 아픕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 누가 함께 계신가를 알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가 당한 일보다 먼저 나를 아시는 자비의 아버지,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다루실 수 있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혹시 오늘 왜 이런 일이 내게만 자꾸 생기냐며 묵상해 오셨다면 이제 이렇게 시선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 고난 속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는 지금 어떤 아버지를 믿고 있나요? 바로 이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상황은 그대로여도 마음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주님, 제 인생의 문제보다 크신 아버지를 이 새벽에 바라봅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제 곁에 가까이 와 주소서. 고난만 붙들고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 함께 계신 주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어떤 자리를 지나가시든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하지만 분명한 위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4절입니다. 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되 거기서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셔서 그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죠. 여기 위로라고 하는 동사를 보면 곁에 불러서 말해주다, 격려하다, 붙들어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셨나요? 왜 우리 가정만 이런 눈물을 겪나요? 하지만 그 질문 뒤에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 이 고난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위로의 언어가 될 것이다. 내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사용해 주겠다. 5절은 이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넘칠 때 위로도 함께 넘친다는 약속입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나중에 흘러나갈 위로도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아픔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상처로 끝나지 않게 하소서. 오늘은 눈물로 지나가지만 언젠가 이 경험이 같은 눈물을 흘리는 이들을 살리고 안아주는 하나님의 위로의 간증이 되게 하소서.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도 물으십니다. 너는 오늘 누구에게 위로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느냐? 내가 내게 부어준 위로를 어디에 누구에게 흘려보내고 있느냐?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나는 누구의 마음을 안아줄 수 있을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온기를 전해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품고 나간다면 그 하루는 분명히 다르게 흘러갈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위로를 제 가슴에만 간직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사람 되게 하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 중 낙심한 자, 지친 자를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귀 기울여 듣고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게 하소서. 제 눈물의 자리도 언젠가 누군가를 살리는 위로의 간증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당한 눈물과 고난이 그냥 흩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의 통로로 세우셔서 오늘 또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는 따뜻한 말 한마디, 기도 한마디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과 7절에서 바울은 자신과 성도들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자, 바울의 고난과 위로는 그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난도 위로도 다 어디?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7절에 참여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함께 나누는 사람, 동참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고난에도 코이노노스, 위로에도 코이노노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대지 제목이 아까 보신 건 세 번째 대지 제목이 함께 고난, 함께 위로입니다.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고요, 위로에도 함께 참여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무슨 이유로 나오셨습니까? 건강 문제, 가족 문제, 경제적 문제든 고난 때문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또 온갖 상처로 인해 우리 주님께 위로받고 싶어서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따로 떨어뜨려 부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한 자리에 불러 모으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고난을 위해 기도하라고, 서로의 위로를 나누라고, 나만 힘들다가 아니라 우리 함께 이 어려운 길을 지나가자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누군가의 눈물이 내 기도 제목이 되고요, 누군가의 회복이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고요, 내가 흔들릴 때는 다른 성도의 믿음이 날 붙들어주고, 다른 성도가 흔들릴 때는 내 믿음이 그를 붙들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는 각자 자기 문제만 들고 와서 각자 자기 문제만 해결하고 돌아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함께 울고요,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위로받는 자리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만 힘들다고 생각했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함께 위로를 나누는 믿음의 가족으로 서게 하소서. 우리 교회의 상처난 지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름을 불러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가 서로에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고난도 혼자가 아니고 위로도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고난에도 위로에도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혼자가 아니다라는 표지처럼 은혜와 평강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시선을 굳게 지키게 하소서. 주님, 주께 받은 위로를 품고 잊지 말고 주변 지친 이웃에게 사랑과 깊은 위로를 흘려보내게 하소서. 주님, 혼자가 아님을 믿고 공동체와 함께 울고 웃으며 그 고난 위로에 동참하는 교회가 항상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한숨과 눈물을 기억해 주옵소서. 고난의 이유만 묻지 않고 고난 속에 함께 계신 주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자비의 아버지 품 안에서 오늘 또 숨을 고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 곁에 서 계심을 믿고 두려움보다 신뢰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위로를 가슴에만 간직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같은 문제는 아니어도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을 보게 하시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대해주신 것처럼 부드럽게 말하게 하시고 따뜻하게 들어주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난 눈물과 실패와 상처가 성령님의 손에 붙들릴 때 위로의 언어로 바뀌게 하시고 누군가를 살리는 간증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나 탄식하던 입술에서 이 눈물을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소서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믿습니다. 둔포 성도교회에 속한 한 가족으로 부르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고 위로에도 함께 참여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만 힘들다 말하지 않고 나보다 더 힘든 지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이 자리를 찾아 나오는 발걸음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몸이 약한 성도들, 마음이 지친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서 눌려있는 성도들에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 주시고 오늘 하루를 버틸 힘과 다시 일어설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출근하는 직장과 일터, 학교와 가정 위에 주님의 보호하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마음이 무너질 만한 일을 만나더라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버티게 하시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옵소서. 이 새벽에 드린 눈물의 기도와 작은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 임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